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에서 세 제자들이
변화사전에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은 다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에 한 아비가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주시기를 구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아비는 상당히 격양되어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에 심취했었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한 영의 힘이 영혼을 괴롭히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악한 귀신은 아이를 붙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아이의 몸을 상하게 했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을 보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한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잠깐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실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영을 멸하러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이 세상의 악한 영에 붙들려 꼼짝 못할 것이냐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 있음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더욱 의지해야겠다 결단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귀신이 한 영혼을 해하는 모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세상과 그 안에 무력했던 제자들을 보시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스 트람메네인데요, 이는 옳은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역을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려 불순함. 한마디로 패역은 사람이 따라야 할 옳은 것, 즉 순리에서 돌아선 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을 보시고 패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귀신이 날뛰면서 한 영혼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자들도 그 아비도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들이 병세가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이 날뛰고 고통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패역하게도 그저 손쉽게 요행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그저 어떤 치료로서 현상의 변화만 기대하고 있으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후에 조용히 주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저희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없음을 모르고 현상만 보고 불평합니다. 자기 영혼 안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부족함은 생각하려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귀신이 더 대단하다고, 강해서 그렇다고, 제자들은 약하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심지어 작은 겨자씨의 한 알만큼 크기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비의 생각에는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병 낫기만을 구하는 것이죠.
뭐로 해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참으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이 아비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해결받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중에 없고 그저 아들만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결국 아비는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믿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믿음도 없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저 자기의 발등에 불만 끄면 된다는 신앙은 반드시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늦게나마 믿음을 구한 아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결국 아비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의 아들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패역한 이 세대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써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악한 영에서 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희생에도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신뢰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신뢰를 두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지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마도 산 밑에 남겨졌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생각으로 세상의 악한 영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절대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난과 희생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영이 붙드는 이 패역한 세상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모든 일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